군함이 입항을 하게 되면 전 승조원들, 전 군인들이 초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항을 하거나 배가 운항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주어진 대로 잘 가는데, 문제는 입항할 때 자칫 잘못하면 배가 부두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이제 배가 거대하기 때문에 예인선이나 이런 것들로 끌고 가지만 마지막 부두에 붙일 때는 홑줄을 걸어서 당기게 되는데, 저게 이제 지금 보여지는 게 홑줄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 잘못 걸릴 수도,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이게 걸려서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때가 돼요. 근데 저게 이제 홑줄이 쫙 해서 탁 던져가지고 얇은 줄로 던져서 이제 당겨서 저 줄을 부두에 걸어두면 저 전체 승조원들이 나와서 그 줄을 당깁니다. 당겨서 다 모든 배가 다 그래요. 그래서 부두에 이제 차츰차츰 붙여가게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붙이면 파도가 치면서 배와 부두가 부딪히거나 그래서 파손되고 긁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줄을 전체가 막 당깁니다. 그러니까 줄 하나로 배를 당기니 이 배가 수천 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기 있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분에서 10분 이제 짧게 걸리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구령에 맞춰서 탁 당기고 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접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제일 육체적으로 힘든데 짧은 시간인데 땀이 쫙 납니다. 있는 힘을 다해요. 근데 이제 어선은 이런 일들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시대 배들은요, 어선들은 이 그물을 기계들이 다 감아 올립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그걸 누가 다 했어요? 사람이 인력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물이 바다에 떨어진 걸 들어 올리는 거죠, 사람 힘으로.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베드로가 이제 그물질을 하는 거죠. 근데 밤이 새도록 애를 썼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릴 때 배가 가는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이게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배는 가고 물은 끌어당기고, 그래서 물이 흠뻑 젖어 있는 걸 노동력으로, 인력으로 어부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홑줄 당길 때 그 힘과 같은 에너지가 온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밤새 한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5분, 10분 당기는데 땀이 쫙 나는데 이분들은 이거를 걷어올리고 또 안 잡혀서 또 내려서 당기고 걷어올리고 이거를 밤새도록 한 거예요. 녹초가 된 거죠. 그야말로 파김치라고 하죠.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라도 잡히면 힘이라도 나죠. 그래도 고기가 팔딱팔딱 뛸 때 그걸 보면 도파민이 팍팍 뛰면서 엔돌핀이 팍팍 돌지 않겠어요? 에너지라도 일어나고 힘이라도 날 텐데 고기 새끼 한 마리 잡히질 않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 설마 하다가 온 밤을 꼬박 세웠는데 못 잡은 거예요. 자기의 힘과 애를 다 썼는데 잡질 못한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자기의 힘과 애와 노력과 수고와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밤이 새도록 인생이 다가도록 근데 잡은 것이 없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삶 속에 계신 분, 그런 한계 가운데 부딪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가운데 이게 뭐 고기 잡는 일이지만 어떤 분들에겐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어떤 재정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자녀와 부모와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 아니면 어떤 존재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밤새도록 온 힘을 다했는데 안 돼요.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 혹시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게바, 바위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저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북쪽 지역 갈릴리라는 호수 근처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먹고 살 게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호수 근처에 있는 분들은 다 그냥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든 원하든 그냥 다 어부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어부에게 무슨 뭐 다른 특별한 게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자기 애들, 토끼 같은 애들 먹여 살리고 여우 같은 아내, 부인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는 거, 굶지 않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거. 이제 그런 게 일종의 평민들,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이 어부 베드로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에요.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배를 끌고 나갈 때 뭐 하는 거예요? 배에 한가득 고기를 가득히 잡는 만선의 꿈, 소위 배가 가득한 고기로 가득한 만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선의 꿈을 이제 안고 있는 그런 평범한 어부지요.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주변 친구들하고 동료들이죠. 같은 어업을 하는 그들하고 약속된 날짜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이 갈릴리에도 호수 상황과 어떤 그런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도 서해나 이런 데 가면 민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조수 간만에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무슨 고기가 들어오고 썰물 때는 어떤 고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바다마다 상황마다 똑같아요. 이 갈릴리에도 요때 날에는 뭐가 나오고 요때는 뭐가 더 잘 잡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래서 이제 동료들하고 요날 우리 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자.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뭉쳤습니다. 뭉쳐가지고 자 바다로 나간 거죠. 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근데 이 베드로와 동료의 배들은 먼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들이 아니에요. 이 갈릴리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저 먼 바다는 깊어요. 수심이 40m 이상 되는 곳도 있는데 이 갈릴리의 이 베드로의 배들은 이 갈릴리 해변에서 요 연안이라 그러죠.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도 작고 짧죠. 그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마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연안에서 나가서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을 해서 고기를 잡는 거죠. 첫 그물질이 중요하잖아요. 탁 해서 쫙 뿌렸어요. 그리고 탁 기대를 안고
아까 그 홑줄 당기듯이 그물을 쫙 딱 당기는데 느낌이 어때요? 좀 생각을 해주세요. 느낌이 어때? 이거 뭐야? 뭐가 느낌이 없는 거죠. 낚시 던진 분들은 알죠. 전 낚시보다는 제가 이제 다른 걸 좋아하는데, 그물을 던지는 걸 좋아하는데, 투망 같은 거. 낚시하는 분들 이게 딱 이 손맛 처음에 딱 당길 때 이게 뭐가 없으면 이게 딱 거시기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투망을 딱 이게 투망이 아니라 어망을 끌어올리는데 느낌이 없는 거야. 이거 뭐야? 그래 딱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첫판은 그런 거라야. 첫판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또 정리해서 이게 그물을요 놔다 그냥 바로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다 정리를 해요. 이 작은 투망 하나도 던졌다가 끌어올리면 거기에 막 뭐 나무도 걸려 있고 돌도 걸려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껴 있고 어디에 긁혀서 뭐 이렇게 다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손질해요. 투망 한번 던지고, 혼자 던지는 투망도 이렇게 손질을 다 해서 다시 던져요. 그물이요, 작은 그물이 아니에요. 몇십 미터, 작은 거라도 몇십 미터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쫙 펼쳐지면 거기에 이제 별개 아무리 고기가 안 잡혔어도 바닥에 뭐 쓰레기나 뭐 어떤 뭐 돌이나 뭐가 이렇게 걸려서 잘못될 수가 있거든. 그거 다 끌어올려서 정리하고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또 던져, 또 끌어올리는데 정리 또 하고. 이때 이 어선에서는요, 배도 군함도 그런데, 군함도 이 좁은 데서 이게 막 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치거든요. 이게 전부 쇳덩어리라. 그게 얕아요. 뭐 침실도 얕아요. 그냥 한 사람 들어갈까 말까 옆으로. 그러니까 전부 얕아. 축소해놨는데 어선도 똑같아요. 좁은 곳에서 그물 올려야지, 고기 담는 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좁아.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휘청휘청하다가 롤링 피칭 치면 어지럽고 정신없고 중심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 어부들이 거칠어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어떤 명령들을 말을 하고 해야 되니까, 야 새끼 그거 이렇게 말이 짧고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일어나고 던지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막막한 허탕이에요. 허탕. 다들 파김치가 되는 거죠. 또 내리고 마지막 동이 터오르는 그 지점까지 그래도 한 방에 뭐라도 잡힐 수 있으려냐고 빡 던지고 끌어올렸는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녹초가 돼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힘이 쫙 빠져. 야, 살다가 이런 일도 예? 이런 일도 경험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어부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제 만선의 꿈을 가지고 출항을 했건만 오늘 새벽 빈손, 빈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허전함과 허망함만 가득한 그런 채로 입항하게 돼요. 배가 들어오게 돼요. 참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했는데,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애씀으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겠어요. 다들 경험하셨고, 혹시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내 한계, 내 실력, 능력 밤이 새도록 몸부림쳤는데, 삶이 닳도록 애를 썼는데 풀어지지 않는 그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곳을 경험하신 분들, 거기에 부딪힌 분들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허전함을 뒤로 하고, 해가 떴으니까, 해가 뜨면 이 햇살 속에서 고기들이 다 도망을 가, 깊은 바다로 다 도망을 가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연안의 배들은.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시더니, 무리와 함께 누가 오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누구셔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깁는다 그래요. 끊어진 거 연결하고 정리하고 막 지저분한 거 빼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배 위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시고 은혜의 말씀들이 흘러가요. 간간히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귓전을 때리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배 두 척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가는 고기에 배 두 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해변에 배 두 척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까요? 어촌에 배들이 쫙 깔렸죠. 아침에 다 밤새 돌아왔죠. 그러니까 거기 주님이 가시는 고지점에 두 채가 있었고 두 척이 있었고 그 주변에 배들이 많았죠. 근데 왜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까요? 왜 수많은 배들 속에서 베드로였을까? 왜 수많은 인생 속에서 나였을까?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생의 한계, 인생의 끝, 인생의 그 바닥, 내가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부딪혀서 더 이상 돌파할 수 없는 막막한 인생의 끝에 놓인 그분들, 어쩌면 그게,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주님을 만나는 창이 될 수 있다. 베드로에겐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결핍, 인생의 밤, 인생의 겨울을 만난 그 분들은 이게 큰 문제고 큰 어려움이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계선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문이 될 수 있고 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요. 끝까지. 끝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의 밤 속에서 허전함과 허망함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그렇게 던져져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해 왔어요. 베드로의 배는 어디에서 쓰는 거라 그래요? 깊은 데예요? 연안이에요? 연안이에요. 그물이 거기서 쓰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면 밑에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물이 땅에 안 닿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히지도 않아요. 다 빠져나가서.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 전날 밤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리긴 뭐가 들리겠어요. 내 배가 부른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은 사방천지에서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한계선상 속에 부딪힌 모든 존재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배가 부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날 밤에 고기를 가득 잡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코웃음 쳤을 겁니다. 참나 웃기네 진짜. 아니 저 예수님 목수인 거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목수가 참나 웃기지도 않아. 어부한테 뭐 하래요? 깊은 데 가서 뭐 하래요? 고기 잡으래요. 아니 왜 남의 나와바리를 건드려? 아니 왜 남의 영역을 침범해? 고기 잡았으면, 고기가 많았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지자고 아무리 뭐 랍비고 뭐라 그래도 자기 영역을 건드려, 내 영역을 건드려, 내 사업을 건드려? 아마도 코웃음 치면서 무시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무시했을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 뭐가 안 들려요.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 아무것도 못하고 밤이 새도록 뭘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들려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우리 5절이죠 5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의 반응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밤을 새면서 애를 썼지만, 나의 최선을 다했지만, 이 소리예요. 인간적인 최선을 다했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의 노력, 나의 경험, 어부로서의 그동안 삶의 경험. 여러분 이건 어부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어떤 일들로 환원시켜서 들으셔도 되죠. 나의 사업가로서, 내가 주부로서, 내가 일하는 자영업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며 지금까지 밤이 맞도록 온 인생을 들여서 다 해왔지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없습니까? 숱하게 많아요. 내 새끼, 내 배로 낳은 아들, 자녀, 딸, 내 마음대로 돼요 그거? 같이 이불 덮고 사는 남편, 부인, 됩니까? 그거 돈 있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수천지에 깔려. 이 베드로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내 상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어부로서 이 발릴 일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데 그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경험을 총동원해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해도 안 되는 건데, 그동안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 노하우 그런 거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갖고 안 돼. 그 결핍이 누구의 말씀을 따르게 해요? 오늘 뭐를 의지한다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주먹 믿고 인생 살아오다가 인생이 이거지 뭐, 인생은 한 방이야, 어차피 뭐 남이 내 삶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있어? 어디 야 교회를 왜 다니? 거기 돈을 왜 갖다 바쳐? 미쳤냐? 그냥 내 주먹 믿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사는 거지, 그게 인생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도 아니고 틀려도 아니고 대답이 애매모호하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에 봉착하니까 뭐를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는. 갑자기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기,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그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 잡히지 않는 데거든요, 자기 상식으로는. 근데 엄청나게 얼마나 잡혔어요? 딱 끌어올리는데 느낌이 묵직한 거죠. 묵직함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 자기 배에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는데 채우고도 그물이 어떻게 돼? 그물이 찢어지는. 뭐가 찢어져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한 번씩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잘못되었고 잘못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게 두 배가 만선이 되도록 하는 엄청난 기적이 되면서 거기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또 다른 주님을 만나고 또 다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거예요. 전 여기 밤이 새도록 수고한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고기를 못 잡은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기쁜 대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된 역사 속에 나아가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그런 축복, 은혜가 이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